본다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예, 늘 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는 지금 그토록 그리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분에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40년 동안 힘들고 어렸을 때마다 함께 하셨던 능력의 하나님, 이런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먼저 찬양을 드리고, 지금 눈앞에 요단강이 있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곳에 들어가게 해주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누가 보더라도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마땅할 최우선의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그만해도 족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런 결정이 참으로 비정하고 유감스럽고 불만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보면 하나님이 그만하면 됐다, 족하다 하실 때 불평 한마디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판단이라면 승복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이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거나 하나님 여러분의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뭔가 음성을 주셨는데 그것이 내 소원과 내 뜻과 다를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공감되지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 소원을 이루신다면 혹시나 그것이 내 뜻과 내 소원과 다를지라도 지금 모세가 어때요? 간절하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항상 말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신 땅이 있는데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린 거기 들어갈 것이다. 이 비전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리더는 비전이 있어야 이끌고 갑니다. 이 비전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지금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여요. 지금 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여기 뭐라고 하나요? 비스산가에 올라가서 다 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면요, 요 가나안 땅이 보여요. 요단강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이제 40년 동안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이제는 들어가겠구나 하고 감격적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만해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족하다는 거예요. 속상도 하지요. 불만도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는가? 이해도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 판단과 내 판단은 그만큼 차이가 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판단하시고 결단하시어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족합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건 아닌데,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아쉬움도 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족하다 하신다면 아무리 우리 안에 아쉬움이 있고 갈등이 남아있을지라도 알겠습니다라고 수용하는 자족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모세의 나이가 120세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얼마나 시달림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환경적으로 시달림 당했고요.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광야니까. 또 사람에게도 시달림 당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그냥 원망과 불평이 심해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물론 크고 놀라운 비밀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볼 때 너무나 공고한 상태입니다. 그럴 때 가데스라는 곳에서 또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합니다. 모세에게 삿대질을 합니다. 원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모세가 물을 묻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반석을 쳐서 물을 주어라.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백성들 앞에서 가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는데 반석을 세게 2번 칩니다. 이때 모세가 흥분해서 지극히 감정적으로 행동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 모습 보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너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너의 감정주의 삭힌 어떤 행위였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겁니다. 이곳을 속하는 못하는 여러분 모세 입장 보면요. 이렇게 결정하신 하나님께 대한 야속함과 비정한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난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끌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머리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한 번 잘못 쳤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하나 잘못됐다고 하나님 그렇게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게 하시냐. 여러분 속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결코 이 모세를 내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실컷 모세를 부려먹고 내치신 것으로 우리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모세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명예롭게 어떻게 물러나야 될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그만해도 족하다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감점해서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생각 같으면 그냥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뭐야 속상하고 어떻게 보면 당한 것 같고요.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 이런 비슷한 모세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역전의 명장이고 그리고 성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그런 인물 하면 다윗을 뽑습니다. 다윗은요 많은 나라와 싸우면서 넓은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또 백성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성군이었어요. 근데 이런 다윗이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성전 짓는 거예요. 왕궁을 지었어요. 먼저 왕궁을 지었는데 너무나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 왕궁에 들어갈 때마다 느끼는 거 뭐냐면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내가 정말로 믿고 하나님 따르고 있는 하나님은 거하실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마음속에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성전 건축하고 싶습니다. 꿈이에요, 꿈.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만해도 족하다 얘기하십니다. 그때 다윗도 동일하게 뭐예요? 이 성전 짓는 것을 그냥 접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그 다음의 왕인 솔로몬에게 다 물려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전 건축을 누가 해요? 솔로몬이 하게 된 거예요. 이거 꿈이 누구 꿈이었냐면 다윗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 성전 짓는 거.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만해도 좋게 돼요. 그랬을 때 고스란히 그냥 내려놓습니다. 다윗의 멋있는 점 중에 하나가 이런 점이에요. 또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결사적으로 기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도대체 뭐라고 기도하셨길래 이 땀이 흐르는 땀이 핏방울로 변했을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추측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 제 나이가 이제 33살입니다. 30년 동안 준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한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12명의 제자가 오는데 부족하기 너무 그지없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다 가르쳐야 되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더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죽으라고 그러니 아무리 봐도 시기상조 같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거 제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만해도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 그냥 받아들이십니다. 우리 지난번에 설교 들으셨죠? 그 고난 저주가 설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우리는 이런 순종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만해도 족하다 하실 때 순종하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믿음 가운데 할 때 하나님 기도한 내용들 내 마음속에 품는 꿈들, 비전들이 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그만해도 족하다가 하신다면 분명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꿈꾸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만해도 족하다 하신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고집대로 내 소원 이루어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해도 족하다 하신다면 나도 족합니다. 이 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실질적으로 이걸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믿음 가져야 될까요? 첫째, 어떠한 소원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성취될 수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어떠한 소원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성취될 수 없음을 무속 믿어야 돼요.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취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누구나 마음의 소원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면,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물러라는 기도의 사람, 고아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그 거마어마한 아이들을 고아원에 시작해가지고 아이들 어떻게 보면 살리고 같이 생활했던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 여러분 물러는 태생이 독일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이 선교사가 되기 비전을 가지고 영국으로 와서 영국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가 어떤 때였냐면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굉장히 영국이 어려웠을 때예요. 이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역시 극심했습니다. 길거리에 부모 없는 아이들이 가득 찼고요. 깡통 들고 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했고 심지어는 도둑질 같은 일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열악한 현실입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깡통 들고 다니는 어린아이 볼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면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시편 68편이 눈이 들어옵니다. 그 구절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며 과부의 책방장이시라.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그 구절이 너무나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구절이요? 고아의 아버지라는 구절이에요. 이 말씀을 읽는데 그 마음에 뜨거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뭘 느끼냐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라면 하나님이 이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구하고 뭐 요구해가지고 그거 구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라면 하나님께 구할 때 얼마든지 이 고아들을 돌볼 수 있겠구나.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보러 모읍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그때마다 다 이 조지 물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뭐예요? 다 채워주십니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 일화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채워주신 일화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후원만 해주시면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음의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원해 주시면 돼요. 어떤 소원이든 하나님 돕지 않으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꿈은 개꿈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후에 교만해진 사람들이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탑을 쌓아서 높이 올리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한번 탑을 쌓아서 그 하나님 앞에 다 보자. 그래서 이런 마음 가지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크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교만한 사람들의 심정을 본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험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근데 내려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바벨탑 쌓은 것이 그냥 무너지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각 나라마다 무슨 거예요? 다른 말을 하게 되고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처럼요. 하나님은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않게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언어 혼잡해 있는데 그냥 모든 것이 불발돼 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만해도 족하다 말씀하실 때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어떤 소원이든 하나님 도와주셔야 형통함을 믿고 아무쪼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 가지십시오. 그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계속 들고 있지 말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하나님 꿈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취해 주신다니까요. 엉뚱한 거, 내가 지금 소원을 가진 게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거라면 그거 붙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게 영광 돌리는 삶을 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선한 인도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믿음 중요해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믿음이요. 이 믿음 꼭 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만해도 족하다 말씀하실 때 실질적으로 이것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 가져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소원 성취가 되지 않았다고 좌절하지 않는 믿음 가져야 돼요. 소원 성취가 되지 않았다고 좌절하지 않는 믿음이요. 이게 두 번째 믿음이에요.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로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그 원인은 아까 설명드렸죠. 반석을 두 번 친 거예요. 그것이 원인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들어주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품었던 비전, 꿈, 소원이 눈앞에 있습니다. 고리 바로 앞에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해도 족하다 하십니다. 여러분, 소원 성취가 곧 인생 성공입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그토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원 성취 이루어주지 않았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좌절됐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모세를 향해서 실패한 인상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지금도 이스라엘 영웅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지도력을 배우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 믿음을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모세에 대한 믿음을 얼마나 많이 강조해요. 여러분, 소원 성취가 인생 성공 아닐 수도 있어요. 미국의 39대 대통령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모르죠? 지미 카터입니다. 지미 카터가 쓴 책 중에 살아있는 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그가 이 대통령이 된 후에 두 번째 재선 출마했다가 실패한 후에 쓴 겁니다. 대통령 재선하게 나왔는데 실패했어요. 지미 카터가 한 번뿐이 못했습니다. 대부분 두 번 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한 번 하고 끝났어요. 이때 얼마나 좌절됐는지 몰라요. 지미 카터가.
그래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누나 중에 믿음이 좋은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이 동생인 지미 카터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 충고의 내용이 살아있는 신학이라는 책에 실려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꼭 재선하여 대통령이 되는 것만은 아니지 않니? 세상 사업이나 정치를 떠나서 내 적성에 맞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시대에 보아야 되지 않겠니? 이게 그 믿음 좋은 누나가 한 얘기인 거예요. 너 그거 실패했다고 거기서 지금 자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한번 해봐. 이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요, 다니던 교회에서 선교, 개척 선교에 대한 어떤 같이 해보자 하는 제안이 들어와요. 그래서 개척 선교를 하는데 따라갑니다. 그래서 같이 그것을 해요. 하다 보니까 거기서 자기 역할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게 이런 달란트가 있구나 하는 것이 생겨요. 그러고 나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이후에 여러분 잘 알죠? 지미 카터라는 사람이요. 대통령보다 그 위의 사역이 더 컸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분쟁 지역에서 평화의 사자 역할을 왕성하게 해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인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이 그만해도 족하다고 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라 아 이거 아니면 난 끝이야 이게 아니라 안 됐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만하고 족하다 해도 족하다 하실 때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더 큰 일들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혹시나 소원 성취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낙심과 좌절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때때로는요 우리가 소원 성취가 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참 다행인 경우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원했던 대로 됐으면 아마 내가 예수님 안 믿고 여기 이 자리에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 드는 것도 있어요. 그게 이루어졌다면 내가 이 자리에 없었을 텐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몸에 가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가시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가시 좀 뽑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만해도 족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고백을 어떻게 해요? 내가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좀 이상합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고 양옆에는 절벽이고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쳐들어옵니다. 막다른 길입니다. 사면 초과입니다.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관점은 이것을 광해에 갇혔다. 한심하다, 미련하다, 무모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며 걱정해 주는 듯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다 망한다. 이것이 세상의 관점이에요. 세상의 관점을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면, 관점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면요, 흔들리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품었던 꿈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세상 관점 못 가요. 그거 무식한 거야, 잘못된 거야. 너 그거는 끝나. 망해.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다 세상 관점은 잘못된 거 봅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관점은 현실을 보라 해서 시작합니다. 팩트 폭격입니다. 현실만큼 강한 압박이 없어요. 여러분 현실이 딱 닥쳤을 때 어쩔 수 없이 압박이 옵니다. 상황을 현실로 읽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움이 옵니다. 불안이란 하나님 없는 미래를 상상하는 결과입니다. 좌절,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증이 옵니다. 양분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이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읽어야 돼요. 시선을 현실에서 어디로 돌려야 돼요? 말씀으로 돌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는 맡김입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 그 앞에서 모세가 뭐라고 해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너희는 두 눈으로 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 그만하면 족하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내 소원 안 이루어졌구나 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가만히 멈추라고 그러면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뢰하는 거예요. 누굴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은 나의 행동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는 하나님의 행동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의 생각, 나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원 성취되지 않는다 해서 실패 인생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 안에서 자족하기만 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만 한다면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각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원 성취가 되지 않았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만하면 족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실질적으로 이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소원에 초점을 두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초점을 두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이는 그는 이 뱃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러시면서 뭘 얘기하세요?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세워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에 모세는 순종합니다. 지금 모세는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들어가서 보고 싶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축복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노라고 그러면서 누구를 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를 세우래요. 여호수아를 세우래요. 근데 그때 이 모세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어떻게 해요? 세워주는 겁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마지막이 다 하나님 뜻이라면 소원 가질 필요가 뭐가 있어? 되는 대로 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겠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무계획이 영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계획을 세우며 살아야 됩니다. 큰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여러분 품어야 돼요.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내 계획과 내 꿈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일치되지 않는다면, 대치된다면 언제든지 내 꿈과 소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려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세 번째 믿음이 이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보면 내가 소원하는 거 있고 내가 꿈꾸는 거 있고 이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른 얘기를 하셔요. 그랬을 때 이것이 나와 대치되거나 나와 안 맞아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어떤 믿음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내 뜻과 내 소원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내가 맞춰야지, 하나님 뜻에 내가 굴복해야지, 이 자세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얘기할게요. 아시아 지역으로 선도하고 선교하러 나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꿈입니다. 소원입니다. 모든 준비 다 했습니다. 하나님, 제 소원은 아시아에 선교하다 죽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너는 유럽으로 구라파 선교를 위해 준비된 사람이다. 그러니 너는 마게도니아로 가라. 마게도니아 사람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유럽 쪽이에요. 그랬을 때 하도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비전 다 포기해. 지금까지 준비 다 했는데 그거 다 내려놓습니다. 다 그냥 취소해버려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정반대의 유럽으로 떠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반대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니느웨 성이라는 것을 있는데 이 니느웨 성을 하나님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려고 하냐면 요나라는 선지자를 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라. 그러면 그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시 세워줄 거다. 이런 말씀하시고 요나를 보고 그리고 느느웨성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노아는 누구죠? 요나는 이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성 사람이 민족의 원수 집안입니다. 원수예요. 자기 백성들 학대하고 자기를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커서 이들이 구원받는 것조차, 이들이 그 하나님 저주를 피하는 것조차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가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요나가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풍랑을 만나고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지요. 고생하다 결국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니느웨성 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크게 망신당하고 선교사도 크게 망신당하고 엄청난 피해를 당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요 굉장한 믿음과 열심히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하나님의 소원에 자기 인생의 계획을 맞추려 가지 않고 자기 계획에 하나님의 뜻이 맞춰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기도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으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니죠. 자기 소원만 성취하려고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그래서 볼 때 그런 사람 볼 때는요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은요 자기 욕심으로 채우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건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요즘 많이 읽으시죠? 퍼펙트 스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바람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재앙, 자연현상과 합쳐지면 동시에 발생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엄청난 파괴로 갔습니다. 이게 퍼펙트 스톰이라고 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별거 아닌 게 모여서 엄청난 파괴력으로 삶을 무너뜨립니다. 정신 못 차리게 만듭니다. 인생에 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속수무책이고 가능성 없고 절망이고 낙심이고 무기력이 몰려옵니다. 답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니까 어렵게 만드시니까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하는가? 원망도 되고 힘듭니다. 그때 여러분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어도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지 않는 환경 현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대로 내가 해보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해를 넘어서는 일을 하라. 무한대의 능력에 맡기라. 그럼 이것이 믿음이에요. 영적 세계에서는요. 흑백 논리가 거의 없습니다. 우선순위예요. 하나님 먼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가치들은 저절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영적 세계예요. 우리는 그만해도 족하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그 차는요, 자기 욕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 욕심의 기도를 합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요, 소원 성취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이 되지가 않아요. 은혜가 되지 않아. 하나님이 그만해도 족하다는 음성이 들렸을 때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복되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데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적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만해 족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충족이 필요해요.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소원에 초점 두고요. 하나님께 우선순위 두고 그렇게 걸어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선한 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저는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제가 그런 믿음 갖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구하고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나갈 때마다 또 좌절할 때가 있고 또 안방될 때가 있습니다. 모세를 바라보며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만해도 족하다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이 또 다른 계획들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나가서 하나님 우리 앞에서 일어나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큰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동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우리 안에 내주시고 인도해 주시되 이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옵소서. 그러나 그만해도 족하다 하신다면 그곳에도 하나님 순종하시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비전을 꿈꾸고 또 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만해도 족하다 하실 때는 그것 또한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종하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죄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바른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다음 주 전사선 기도 가능하시죠? 못 오세요? 못 오셔? 왔다가 바로 가든지 아니면 못 오든지 아마. 아 그래? 그러면 오미선 사님 다음 주 기도 가능하시죠? 가능하시면 오미선 사님이 다음 주에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만해도 족하다 하시는 하나님 음성에도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대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